새벽마다 불상 앞에 꽃을 바친 동자승 불상 밑에서 드러난 이것에 모두 말문을 잃었다. 꽃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차가운 청석 위 거대한 불상의 발치에 받쳐진 자그마한 들국화 한 송이. 간밤의 서리를 맞아 희끗희끗한 은가루를 뒤집어 쓴 채 가녀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산사의 새벽은 심해처럼 깊고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풍경조차 숨을 죽인 시각, 법당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묵직한 침향 냄새와 스며드는 냉기뿐이었다. 총무 소임을 맡은 도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 나흘째였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산새가 물어다 놓았으려니 다음 날에는 철없는 행자승의 장난이려니 여겼다. 하지만 사흘 그리고 오늘까지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놓인 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금빛 불상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받아온 얼굴은 자비로운 듯 무심한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발치, 간절한 소원들이 쌓이고 쌓인 바로 그곳에 꽃이 있었다. 도현은 허리를 숙여 꽃을 집어들었다. 작고 연약한 줄기 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올랐다. 이 작은 생명을 꺾어다 이곳에 둔 것은 누구일까?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온 노스님들도 부지런한 공양주 보살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규율과 관습의 궤도를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수십 년 된 톱니바퀴 같은 이들이었다. 범인은 따로 있었다. 열흘 전 이 산사에 맡겨진 어린 동자승 수빈. 아침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울력에 나설 시간, 주지인 원명 스님이 수빈을 불렀다. 도현은 빗자루를 든 채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원명 스님은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마른 계곡을 구르는 조약돌처럼 낮고 단단했다. 내 짓이냐? 수빈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깎은 머리가 아직 파르라니 어색한 작은 아이였다. 제 몸보다 훨씬 큰 회색 승복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수행자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뿐이다. 장난으로 법당을 더럽히지 마라. 원명 스님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도현이 아침에 가져온 들국화를 들어보였다. 이미 시들기 시작한 꽃은 원명 스님의 마르고 긴 손가락 사이에서 초라하게 떨렸다. 집착이다. 어설픈 감상으로 부처를 더럽히는 것 또한 큰 죄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꽃을 법당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작은 꽃송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수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도현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일 뿐이었다. 그 모습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더 큰 무언가를 감춘 침묵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장작을 패는 수빈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제 팔뚝만 한 도끼를 낑낑거리며 들어 올렸다가 엉뚱한 곳에 내리찍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내가 하마. 넌 가서 땔감이나 더 가져오너라. 도현이 도끼를 뺏어들자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현은 무언가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지 스님의 꾸중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수빈아.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아이의 눈은 깊고 검었다. 도현은 그 눈을 마주하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다. 어른의 시선에 길들지 않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날 것의 눈동자였다. 주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널 미워해서가 아니다. 이곳의 법도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예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보다 내가 경전을 한 줄 더 읽고 참선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게다. 스스로도 판에 박힌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시선이 도현의 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이는 도끼날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작은 동자승의 모습. 아이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다시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땔감을 가지러 가버렸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언어로는 해독할 수 없는 간절한 신호.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다 새벽녘 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한 도연은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불상의 발치 바로 그 자리. 어제와는 다른 붉은 맨드라미 한 송이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채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훈계와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튿날부터 안곡사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금은 수빈이가 매일 새벽 불상 앞에 놓는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어 사찰의 가장 나이 많은 노스님부터 가장 어린 행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양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어른 스님들의 눈에 아이의 행동은 고집이자 객기였다. 원명 스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동체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불손한 행위였다. 저러다 버릇이 되면 어쩌려고 주지 스님께서는 가만히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공양 후 부엌에서 차를 마시던 공양주 보살이 녹그릇을 닦으며 불퉁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도연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총무소임은 사찰의 온갖 굳은 일과 더불어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도현은 애써 찻잔의 시선을 고정했다. 며칠 사이 수빈이가 가져다 놓는 꽃의 종류는 계속 바뀌었다. 산비탈에 핀 작은 들국화, 장독대 옆 낡은 매화나무 가지에서 꺾어온 매화 한 송이, 심지어는 보살들이 가꾸는 작은 화단의 봉숭아까지. 꽃이 사라질 때마다 아이는 보란듯이 새로운 꽃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어김없이 다음날 새벽 불상의 발치에서 발견되었다. 원명 스님은 더 이상 수빈을 불러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꾸짖음보다 더 무겁고 서늘하게 사찰 전체를 짓눌렀다. 스님은 매일 아침 법당에 놓인 꽃을 직접 치웠다. 아무 말 없이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줍듯 무심한 동작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갔다. 그것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다. 누구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 도현의 고민은 깊어졌다. 그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사찰의 규율과 그것을 상징하는 원명 스님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작은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밭에서 홀로 김을 매는 수빈에게 다가갔다. 이번에야말로 아이의 입을 열게 해야 했다. 수빈아, 이제 그만하거라. 어른들 걱정하시는 것 안 보이느냐? 수빈의 작은 손이 잡초를 뽑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러는지 적어도 내게는 말해줄 수 없겠니? 내가 주지 스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 도연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애처로웠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늘진 책모자 아래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현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도현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아이를 신문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신문당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이는 왜 꽃을 놓는가?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어쩌면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규칙에 근거해 아이의 행동을 집착 또는 반항으로 규정하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도연은 그날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수빈의 작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다. 스님. 도현이 휙 돌아봤다. 손에 피가 납니다. 그제야 도현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낫지를 하다가 스친 자리가 길게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피보다도 그 피를 발견한 아이의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숨 먹는 장면을 위한 묘사를 시작한다. 도현은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져 내리는 마당은 온통 은빛이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법당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예불 시간도 아닌데 누구란 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거대한 불상 앞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수빈이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바닥 위에는 내일 아침에 받쳐질 것으로 보이는 하얀 벚꽃 한 송이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의 작은 얼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아이를 삼켜버릴 듯 거대하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깊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반항이나 고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차라리 의식에 가까웠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이 차단된 채 오직 자신과 불상 그리고 손안의 꽃만이 존재하는 듯한 경건하고도 처절한 의식. 도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쳐 문을 닫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방금 무언가 신성하고도 비밀스러운 장면을 엿본 기분이었다. 아이가 그저 꽃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예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찰의 긴장감은 수빈의 손에서 발견된 상처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불상 앞에 놓은 꽃은 산비탈 험한 곳에서나 자라는 엉겅퀴였다. 보랏빛 가시 돋친 꽃송이를 꺾기 위해 아이의 팔과 다리는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발견한 스님들은 더 이상 아이의 행동을 단순한 고집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고집을 넘어선 일종의 고행처럼 보였다. 대체 저 아이 정체가 뭡니까? 결국 사찰의 가장 나이 많은 노스님인 보은 스님이 원명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보은 스님은 이 절에서 평생을 보낸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의 말 한마디는 주지 스님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다. 도현은 원명 스님의 지시에 따라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맡겨진 아이일 뿐입니다. 원명 스님의 대답은 간결했다. 어느 집 자식이기에 저리도 지독한 업을 지고 왔단 말입니까? 저 아이 눈을 보셨습니까? 천진한 아이의 눈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 아이의 업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요. 경만 읽어준다고 될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무언가 다른 방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러다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십니까? 도현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물러나왔다. 보은 스님의 말은 스님들 사이에 퍼져 있던 막연한 불안감의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다. 사람들은 수빈을 업이 많은 아이, 무언가에 홀린 아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침묵은 불길한 신비주의로 포장되었고 몸의 상처는 그 증거처럼 여겨졌다. 아이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도현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다. 그는 지난밤 법당에서 보았던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결코 무언가에 홀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도 맑고 간절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아이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사찰의 서류를 보관하는 지대방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나무 괴짝들 사이에서 그는 수빈의 서류를 찾아냈다. 아이의 이름, 나이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날짜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김은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일 것이다. 주소는 사찰에서 멀지 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다. 며칠 후 도현은 땔감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내려왔다. 서류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위에 붙은 한 장의 부고였다. 김은숙.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빛바랜 종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절에 맡겨진 지 불과 며칠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다면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도연은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이를 절에 맡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해는 화장되어 안곡사 뒤편의 작은 계곡에 뿌려졌다고 했다. 절의 스님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아이가 매일 새벽 스님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이유,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꽃을 꺾는 이유, 그리고 그 꽃을 불상 앞에 바치는 이유. 아이는 엄마에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절 어딘가에 있을 엄마의 영혼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찰로 돌아오는 도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원명 스님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들 무엇이 달라질까?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모정에 대한 집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가 고민에 잠겨 경내로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장독대 옆 오래된 매화나무가 들어왔다. 앙상한 가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마지막 꽃잎 하나가 바람에 힘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문득 그는 수빈이가 며칠 전 이 나무에서 매화 한 송이를 꺾어갔던 것을 떠올렸다.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이 낡고 볼품없는 나무가 실은 이 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어쩌면 아이의 어머니도 이 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며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이곳의 풍경을 눈에 담았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법당 쪽에서 와장창 무언가 크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스님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사찰의 고요를 찢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법당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중앙에 놓인 목조 제단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 놓여있던 옥등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촛불이 꺼지면서 쏟아진 기름이 마룻바닥을 검게 적셨다. 향로가 쓰러져 잿가루가 희뿌옇게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수빈이가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막 불상 앞에 놓으려던 것으로 보이는 이슬 맺힌 나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가장 먼저 달려온 원명 스님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박살난 옥등과 엉망이 된 제단을 지나 곧장 수빈에게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도 뒤따라 들어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가 들어왔을 땐 이미 나이 어린 행자승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원명 스님의 눈에는 오직 수빈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아이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심증이었다. 새벽마다 몰래 법당에 드나들던 아이. 어른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아이. 그 아이가 제단에 오르려다 혹은 장난을 치다가 이 사달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주지 스님, 아이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바람이 워낙 거세서. 도연이 나섰다. 마을에서 돌아오며 품었던 무거운 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새벽 이곳을 찾았는지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냐? 원명 스님이 차갑게 되물었다. 들짐승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낡은 제단이 저절로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혼자서 저걸 쓰러뜨리기엔. 총무 스님. 원명 스님이 도연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대의 눈에는 저 아이가 단순히 꽃만 가져다 놓는 것으로 보였는가? 저것은 불복종의 씨앗이다. 그 작은 씨앗을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 법당의 기물을 파손하고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단하고 빈틈이 없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분노한 스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아이의 슬픔은 또 다른 집착으로 치부될 것이고 어쩌면 죽은 어미의 망령에 씌었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만 더할 뿐일지도 모른다. 그의 짧은 침묵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결국 수빈은 그날의 울력에서 제외된 채 법당 구석에 무릎을 꿇는 벌을 받았다. 아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부서진 옥등의 잔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어른들의 눈에는 반성 없는 고집으로 비쳤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든 수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고된 벌로 지쳤을 텐데도 아이는 잠꼬대 하나 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낮고 고른 숨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다. 도현은 아이의 이마에 흐른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아이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다음 날 새벽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당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법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부서진 옥등의 잔해는 간데없고 기울었던 제단도 바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불상의 발치, 바로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꺾어온 듯 잎사귀에 흙이 잔뜩 묻은 작은 페랭이 꽃이었다. 도현은 그 꽃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았는가? 원명 스님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일까? 저 아이는 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관심이 없지. 오직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킬 뿐이다. 저런 마음으로 어찌 수행자의 길을 가겠는가? 주지 스님. 도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아이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원명 스님은 일축했다. 부처님 앞에선 모두가 평등한 죄인일 뿐. 각자의 사정 뒤에 숨어 번뇌를 키우는 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스님은 도현의 손에 들린 페랭이 꽃을 가져가 어제처럼 쓰레기통을 향해 던져버렸다. 꽃송이는 힘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도현은 보았다. 원명 스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쩌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더 엄격한 규율과 더 차가운 이성으로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연민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법당의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깨진 옥등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찰을 후원해온 한 거물급 신도의 시주품이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찰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모든 책임은 수빈에게로 돌아갔다. 아이의 침묵은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 원명 스님은 며칠간 묵원에 들어갔다. 그가 침묵을 깨고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바싹 마른 고목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모든 대중을 대웅전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수빈에게 마지막 통첩과도 같은 벌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 사흘간 장경각에서 화엄경 전지를 필사하도록 하라. 먹을 것은 마른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만 허락한다. 필사가 끝날 때까지 장경각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 장경각. 사찰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에 위치한 수만 권의 경전이 보관된 거대한 목조 건물이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그곳의 밤 공기는 얼음장과 같았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고행을 어린아이에게 내린 것이다. 집착의 뿌리를 뽑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몇몇 노스님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만류했지만 원명 스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현이 처음으로 원명 스님 앞에서 언성을 높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동여매져 있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화, 중재, 순응. 그가 지켜오던 모든 가치들이 아이의 작은 생명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다. 죽음 또한 스스로의 업이거늘. 원명 스님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도현을 지나쳐 수빈에게로 다가갔다. 내 안에 깃든 그 지독한 번뇌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씨가 너 자신은 물론 이 도량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수빈은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기색도 반항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깊고 검은 눈으로 원명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붓과 벼루를 챙겨들고 장경각으로 향했다. 그 작고 당당한 뒷모습을 도연은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경각에 홀로 있을 아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 했다. 이 추위 속에서 아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숨먹는 장면을 위한 묘사를 시작한다. 자정을 넘긴 시각,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래 솜잎을 한 채를 챙겨들고 장경각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얼음 같은 냉기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거대한 서가들이 괴물처럼 늘어선 넓은 공간, 그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책상 위로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빈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거대한 화선지 위에 제 몸만 한글씨들을 한자 한자 새겨나가고 있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것이 보였다. 작은 손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지만 붓을 쥔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나무 대방광 불하엄경. 아이가 써내려가는 글씨는 놀랍도록 힘있고 반듯했다. 그것은 벌을 받는 아이의 글씨가 아니었다.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수행자의 글씨였다. 도연은 차마 아이를 부르지 못했다. 그는 불경을 쓰는 아이의 등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아이를 감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것은 슬픔처럼 보이기도 했고 분노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거대한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도현은 조용히 문가에 이불을 내려놓고 돌아 나왔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순수한 기도를 짓밟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규율과 폭력으로부터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안곡사의 평화를 지키는 총무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하는 한 사람의 보호자였다. 사흘간의 필사가 끝났다. 장경각의 문이 열리고 수빈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스님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쓰러지거나 울며 뛰쳐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어른들은 당황했다. 아이는 제 발로 걸어나와 원명 스님 앞에 필사한 화선지 뭉치를 내려놓고 말없이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어린 수행자 같았다. 아이의 이런 태도는 원명 스님을 더욱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그는 수빈이 써내려간 글씨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흐트러짐도 없는 글씨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아이의 혼이 담겨 있었다. 내 안의 불씨는 꺼졌느냐? 원명 스님이 물었다. 수빈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주지 스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대답이었다. 법당 앞에 모여있던 대중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토록 혹독한 벌을 받고도 아이의 고집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원명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외로워 보였다. 그날 이후 도현은 수빈을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꽃을 바치고 예불에 참석하고 울력을 하고 공양을 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단 하나,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틈이 날 때마다 법당 주변을 맴돈다는 것이었다. 도현은 한 가지 의문점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 어머니의 유해는 절 뒤편 계곡에 뿌려졌다. 그런데 왜 아이는 계곡이 아닌 법당의 불상 앞에 꽃을 바치는 것일까?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했다. 며칠 후 새벽녘, 도현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수빈의 방을 엿보았다. 아이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곧장 법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법당 안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불상의 발치에는 이미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다. 도현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법당 뒤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법당 뒤뜰 스님들의 발길도 잘 닿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빈이가 웅크리고 앉아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축축한 흙이 아이의 얼굴과 옷에 잔뜩 튀어 있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도 집요하게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법당의 거대한 주춧돌 바로 아래였다. 불상을 받치고 있는 바로 그 기둥 밑. 도현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어머니의 유해가 뿌려진 계곡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새벽 불상 앞에 바치던 꽃은 불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상을 떠받치고 있는 이 차가운 땅속, 그곳을 향한 기도였던 것이다. 수빈의 작은 손이 흙 속에서 무언가를 만진 듯 멈칫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땅속에서 낡고해진 천 조각의 일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더욱 경건한 표정으로 그것을 어루만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도현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떻게 저 아이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것인가. 거대한 사찰의 규율과 어른들의 편견에 맞서 저 작은 손이 지키려 했던 비밀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도현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 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전에 그는 움직여야 했다. 비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흙먼지 속에 섞인 미세한 습기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냄새는 짙어져 산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늘은 희뿌연 막을 씌운 듯 낮게 가라앉았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채 소나무 숲 사이에서 불안하게 울었다. 안곡사의 모든 것들이 거대한 폭풍전에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도현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법당 뒤뜰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던 수빈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작은 등이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명 스님에게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이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아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을 세상의 모리에로부터 조용히 지켜주어야 하는가? 오후 울력을 마칠 무렵 도현은 결심을 굳혔다. 먼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어른의 섣부른 개입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수빈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제 키만 한 빗자루를 힘겹게 놀리며 떨어진 낙엽들을 한쪽으로 쓸어 모으고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수빈아. 도현의 목소리에 아이의 빗자루질이 멈칫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늘진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도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제껏 사찰의 그 어떤 어른도 아이를 위해 몸을 낮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젯밤 보았다. 법당 뒤에서. 도현의 말에 수빈의 작은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아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아이의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도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널 혼내러 온 것도 아니야. 그저 돕고 싶어서 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묻지 않으마. 하지만 그건 소중한 것이겠지. 비가 많이 내릴 게다. 땅이 젖으면 안에 든 것이 상할 수도 있다. 내가 더 안전한 곳에
안 됩니다. 수빈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도연의 말을 끊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꼭 거기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신념이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손을 보았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상처투성이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겠다. 그럼 내가 더 깊이 묻어주마. 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돌로 잘 덮어주고. 수빈은 대답 대신 가만히 도연의 손을 마주 쥐었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에 내민 첫 번째 구조 요청이자 유일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법당 뒤뜰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도연은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수빈은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마침내 낡은 비단 보자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빈이 낮에 파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다. 도연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유포로 여러 겹 감쌌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덩이 안에 넣고 흙을 덮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가져온 큼직한 돌들을 가져와 그 위를 단단히 눌러주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마침내 차가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괜찮을 게다. 도현이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수빈은 아무 말 없이 단단하게 덮인 돌무더기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작은 등 위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우는 예고된 재앙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밤중 잠들어 있던 안곡사를 깨운 것은 지붕의 기왓장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였다. 장대 같은 빗줄기는 사찰 마당을 순식간에 흙탕물 넘치는 강으로 만들었고 산비탈에서는 작은 돌들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잠을 깬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불안한 밤을 지새웠다. 이런 기세라면 하룻밤 사이에 산사태라도 날지 모를 일이었다. 도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의 마음은 법당 뒤뜰에 단단히 묻어둔 작은 보자기와 그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수빈에게 가 있었다. 그는 원명 스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에 진실이라는 또 다른 폭풍을 일으킬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의 망설임은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의 길이만큼이나 길고 어두웠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결국 원명 스님은 그날의 새벽 예불을 각자의 처소에서 하라는 명을 내렸다. 사찰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하늘이 무언가 큰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길한 속삭임들이 빗소리를 뚫고 퍼져나갔다. 특히 보은 스님을 비롯한 몇몇 노스님들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수빈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아이가 몰고 온 불길한 기운이 결국 사찰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대웅전 기둥이. 도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원명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비를 흠뻑 맞으며 대웅전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간 안곡사를 지켜온 대웅전의 거대한 오른쪽 기둥 하나가 밤새 쏟아진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육중한 지붕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웅전 전체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바로 도현과 수빈이 어젯밤 비밀을 묻었던 바로 그 자리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다. 모두 힘을 써라. 받침목을 가져와 기둥을 받쳐야 한다. 원명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다.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굵은 통나무들을 가져와 기울어진 기둥 아래를 떠받치고 밧줄을 가져와 기둥을 반대편으로 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집안은 계속해서 가라앉았고 기둥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러댔다. 주춧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원명 스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정 스님 네댓이 달려들어 거대한 주춧돌에 쇠지렛대를 꽂아 넣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으라차 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돌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연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수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이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도현은 아이의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아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어른들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마침내 이 폭풍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주춧돌이 완전히 드러내어지자 그 아래에서 질척한 흙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도연이 어젯밤 싸맸던 유포 뭉치가 놓여 있었다. 쏟아지는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며 얼룩덜룩한 천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저것이 무엇이냐? 원명 스님이 외쳤다. 그의 시선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흙구덩이 속의 정체 모를 물건을 쳐다보았다. 불길한 기운의 근원이라도 발견한 듯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렸다. 그때였다. 도현의 손을 뿌리친 수빈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진흙탕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가 흙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치 신성한 재물을 다루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포 뭉치를 파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등이 세찬 빗줄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가져오너라. 원명 스님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유포 뭉치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원명 스님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원명 스님은 젖은 손으로 유포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두꺼운 유포 안에서 마침내 흙 묻은 낡은 비단 보자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은 보자기를 풀어 헤쳤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거센 빗소리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였다. 보자기 안에는 낡고 빛바랜 나무 머리핀 한 개와 습기에 젖어 글씨가 거의 번져버린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낡은 유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원명 스님은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작은 조약돌을 집어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다. 아주 오래전 그가 젊은 행각승으로 전국을 떠돌던 시절이었다. 혹독한 겨울, 지독한 풍토병에 걸려 어느 낯선 산골 마을 어귀에 쓰러진 적이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해준 것은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샘물처럼 맑았던 한 젊은 안악이었다. 안악은 며칠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죽을 쑤어 먹이고 차가운 몸을 덮여주었다. 덕분에 그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안악에게 어떤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미안해했다. 그러자 안악은 그저 웃으며 자신의 뜰에 있던 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스님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비는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그 조약돌을 한동안 품에 지니고 다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중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다. 그는 한 사찰의 주지가 되었고 과거의 기억은 잊혀졌다. 그런데 바로 그 조약돌이 지금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원명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번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들을 힘겹게 읽어내려갔다. 아들아, 부디 부처님 곁에서 평안하기를 이곳에 주지. 스님은 아주 오래전 이 어미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란다. 그분 곁이라면 너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부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빈의 어머니는 바로 그 안악이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수십 년 전의 짧은 인연을 기억해내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이곳 안곡사로 보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기댈 마지막 세상이 과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 스님의 품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의 발치, 그 가장 낮은 곳에 묻어두고 매일같이 기도를 올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반항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아이의 처절한 사투였으며 한 여인이 베푼 자비와 그 자비를 기억한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기도였다. 원명 스님이 그토록 끊어내려 했던 번뇌의 불씨는 실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지폈던 자비의 불씨였던 것이다. 원명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쏟아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수빈의 앞에 완전히 몸을 낮추고 흑투성이인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거대한 사찰의 주지가 가장 작고 어린 동자승에게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무거운 참회였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기울었던 대웅전 기둥은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바로 세웠다. 집안을 단단히 다지고 주춧돌을 다시 놓는 작업은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 과정에서 원명 스님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흙을 나르고 돌을 옮겼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설법보다도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대웅전 불상 앞 늘 비어있거나 차갑게 치워져 있던 그 자리에 작고 소박한 질그릇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화병에는 간밤의 비를 맞아 더욱 싱그러워진 산국화 한 송이가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에 들어서던 스님들은 모두 그 꽃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꽃을 꽂아둔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원명 스님은 수빈을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꾸짖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장독대 옆에 낡은 매화나무 앞으로 데려갔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느니라. 원명 스님이 처음으로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래되어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나무는 매년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을 피운단다. 내 어미가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수빈의 작은 손을 가져다 거칠거칠한 나무줄기에 대게 했다. 아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듯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후로 원명 스님은 매일 아침 수빈과 함께 매화나무를 돌보았다. 나무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가지를 다듬어 주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은 교감이 오고 갔다. 며칠 후 도연은 원명 스님의 방에 차를 올리러 갔다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조약돌을 발견했다. 스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경전처럼 매일 닦고 어루만지는 듯 했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러나왔다. 안곡사에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스님들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렸고 울력을 하고 공양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규율이나 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다. 이듬해 이른 봄 안곡사의 낡은 매화나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희고 아름다운 꽃을 가득 피워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순백의 꽃송이들이 겨우내 얼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그 향기로운 꽃 그늘 아래 작은 동자승과 늙은 주지 스님이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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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